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합쳐서요. 매일 하룻밤에 그 6개에서 7개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은요.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뭐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말이죠. 의식, 무의식의 균형 유지라든지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도 하셔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꿈에 대한 책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꿈 해석하는 그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그 점을 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또 임상 심리 전문가들도 꿈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내면과 무의식을 분석해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고대 근동의 요셉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꿈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책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꿈 해몽, 꿈 해석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듣고 또 신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범상치 않은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 역시 책을 읽거나 전문가를 찾아서 이 꿈 해석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척 당황하고 슬퍼했던, 그리고 또 어떻게 한쪽에서는 또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꿈 해석을 못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감옥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꾼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의 개인 시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면요, 바로의 요리장이에요. 바로가 먹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바로의 생명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술잔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여기에 그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면은 바로 독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바로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시종장과 같은 높은 직책에 올랐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죠.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높은 직책에 올랐냐 하면은, 내국인은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귀족이면은 죽일 기회가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왕들이 제국의 황제들이 외국인을, 믿을 만한 외국인을 데려다가 자기 시종으로 삼았던 거였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식민지의 총독이 되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대단히 이제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야곱의 집에서 요셉이 있었더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을 요셉이 만난 거죠. 그래봤자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 부잣집 그 막내 도련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막내 도련님이 어떻게 이 애굽 제국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혀야만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숨겨진 이 만남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높은 사람인 시종장, 술 맡은 관원장을 시종장이라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리장이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종장과 요리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갇힌 상태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요, 바로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바로의 시종장과 요리장 역시 바로에게 죄를 짓고 옥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두 사람 때문에 바로가 노했다. 이렇게만 말하죠. 이 감옥에서 요셉과 두 관리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로의 시종장과 또 이 요리장을 돌보고 섬길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 이 높은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돌보고 섬길 사람으로 누구를 지정했냐 하면은 요셉을 지정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추천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앞길을 자꾸 막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자꾸 막는 것처럼 느껴져요. 형들한테 그 팔림을 당했을 때도 계속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이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못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속 가로막는데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에서 친위대장 집의 종이 되었다가 종에서 가정총무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다시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서도 이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높은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또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계속해서 낮아지죠.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이제 요셉은 몇 살이냐 하면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28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감옥 안에 들어간 게 그게 11년인 거예요. 정말 좋은 시절이 다 감옥 안에서 또 종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아요. 2년 후에 이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또 감옥 안을 관리함으로써 인맥도 쌓고 그리고 경험도 쌓아서 이것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통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이 다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28세의 요셉에게 28살의 요셉에게도 같은 의미였을까? 정말 막막하기만 하고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완전히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그 감옥 안에서 보낸다는 것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그것을 이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심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짜였을까? 정말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온 지 11년이에요. 자신은 여전히 히브리 출신의 종이고
지금 있는 곳은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종장과 요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꿈 해석한다는 것은.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시종장과 요리장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곤란해할 때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종장과 요리장은요, 요셉 궁정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을 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감옥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입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고 그들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셉은 꿈을 꾼 적은 있어도 그것을 해석한 적은 없습니다. 요셉은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 자기 별한테 절했다. 이런 꿈은 얘기를 했는데 그 해석을 해준 사람들은 형제들이나 아니면 아버지였거든요. 꿈 해석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셉은요. 이 11년이 지났던 이 이후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에 이 요셉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종장의 꿈은 세 개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고 즙을 내서 그것을 손에 잔을 있었는데 그 잔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려드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꿈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에게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는 사흘이다. 이제 3일 안에 바로가 시종장의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것이 그 꿈이 의미하는 바다. 머리를 들게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데요. 머리를 들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그 지위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시종장에게 분노해서 감옥에다가 가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종장에게 왜 분노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노, 이거에 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가요. 경노했지만 아주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경노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노가 그냥 사라지는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노를 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그 분노를 여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그 강도의 분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이 시종장과 요리장에게 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성경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왕의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 시종장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시종장 다시 필요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신분이 회복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시종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셉은 살아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이제 아버지 그 장례 치르는 그때 아버지 그 장례 치를 때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의
자기가 죽어서 자기 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시종장이 풀려난 후에도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제 요리장이 시종장의 꿈 해석을 듣고 이렇게 꿈 해석이 되게 좋잖아요. 다시 지위가 회복된다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요리장 머리 위에 이제 음식을 담은 새 광주리가 있는데, 세 개의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 음식을 바로가 먹어야 되는데 새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들어도 좀 안 좋은 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시종장은 자기가 잔 그 포도주 잔을 이 바로에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리장은 자기가 만든 그런 그 요리들을 여기 그때 당시에도 애굽 제국은 풍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풍부했기 때문에 요리 재료가 많으니까요. 요리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왕이 먹어야지 되는데 이걸 새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요셉은 여기서도 머리를 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든다는 게 시종장은 지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를 든다는 게 이제 목이 잘려서 머리가 들린다 이러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목이 잘린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요리장은 3일 동안 불행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먼저 말해줬잖아요. 3일 후에 너 당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3일을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사형수는 자신이 죽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리장은 자기가 죽는 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번민 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순간들을 보내게 되죠. 실제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특사 같은 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광복절 특사 같은 게 있어서 그 죄수들이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렸고요. 이때 시종장과 요리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영어 성경은요. 그 시종장이 요셉을 완벽하게 잊었다고 얘기해요. completely. 아주 완벽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종장의 기억력에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해석해 준 사람을, 꿈 해석해 준 사람을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만약에 시종장이 이때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가장 좋은 일은 지금 이 히브리 노예,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동안에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은 믿음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거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놀라운 이런 지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종장은 컴플리트리 완전히 까맣게 잊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설마. 그런데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도 젖 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성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는 자식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자식들을 엄마랑 이 아이를 엄마는 한 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잊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어요. 긍휼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깊이 사랑하다, 자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단어는 사람한테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이 깊은 사랑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돼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이 사랑,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 미국에서, 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요? 창세기가 뭐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뭐예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창세기는 말하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맡겨 드려라 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